네. 오늘 주신 말씀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예. 구하는데 간청하여 구하라. 간청하라 하는 거예요. 간청하라. 예.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돈을 떼인 게 있어가지고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계속 가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괴롭혀요. 그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막 굽게 하는 그런 부정한 재판관인데 과부는 돈도 없잖아요. 가난한 과부니까 뇌물 받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그 과부의 이야기에 신경 써줄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재판장이 결국 그 과부한테 졌어요. 왜?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유, 이거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내 평생 이러고 시달리게 살겠다. 그러고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왜?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도 한 성과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고집세고 욕심이 많고요.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도대체 당할 수 없고 뼈가 탈골됐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건 사투였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집요한 문을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해서 결국은 얻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네가 친구라서 떡을 구하는데 친구라서 너한테 떡을 주겠느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시끄러워서 간청함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그 문소리에 이웃이, 네 벗이, 네 친구가 이웃집이니까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니까 상대방을 다 알고 다 뭐 속도 알고 뭐 다 알아요. 그러나 친구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요청하는 그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밤새 두드리면 잠을 못 잘 테니까 그래서 빨리 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오늘 앞부분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천사를 대접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광야의 법도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법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의 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사막지대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도 언제
답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구해야 돼요. 어디선가 음식을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편의점에 가든지 뭐 슈퍼를 가든지 마트를 가지만 식당을 가든지 그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먹거나 잠을 자려면. 물 한 모금도 누군가의 집을 두드려야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물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대부분 샘은 힘겨져 있고 잘 골짜기 속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자들 물 길러 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야 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온 손님이 나그네가 그 샘을 알겠어요? 음식이 어디 있어요? 고나고 너무너무 힘든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걸었던 이 나그네들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을 두드리는 이웃 사람이 자기 체면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진짜 괴로워하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 걸었던 저 지친 친구를 정말 접대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든채단하고 조용히 낮에 너무 일을 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잠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날 수 있죠. 그래도 깰 때까지 두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 이거 애들도 다 잠들었고 나 이거 너 문 열러 나가려면 애들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애들 온 식구가 다 깬다. 야 내일 와 내일 하루 좀 굶어도 안 죽어. 내가 맨날 마루한테 하는 건 말을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한다. 근데 네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시끄럽게 하는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문 두드림 때문에 그 간청하는 그 계속되는 포기하지 않는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그 집요함 때문에 결국은 너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들이 겪을 만한 또 흔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 누구예요? 라헬이 이 엘리에셀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맡았을 때 라헬이 아니죠. 라헬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의 부인. 별한 이름이 생각. 리브가 그래. 이 생각이 안 나네. 리브가나 라헬이 또 모세를 만났던 십보라도 그랬어요. 손님 외부 나그네인데 여자들이 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중요한 도덕이었어요. 중요한 도덕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걸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접대하는 것, 그 집에 묵게 해주는 것, 그게 미풍양속이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문을 두드리면 나그네가 문을 두드리면요 대부분 정말 가난한 집이 아니고 또는 뭐 과부 혼자 사는 집 그럼 이제 손님을 거절하죠. 그러나 그런 집이 아니라면 다 받아주고 외양간이라도 또는 뭐 행량채라도 종들이 자는 행량채라도 뭐 식은 밥이라도 주는 게 기본 도리였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주면 너한테 손해야. 그런데도 네가 고집부리고 물고 불고 매달리면 어떠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 주실까요? 안 주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겪어야 될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저를 이렇게 크게 구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훈련 스케줄을 알거든. 내가 느끼는 훈련 스케줄이 있거든.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이번 주까지는 이제 애니멀 타임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인간적으로 대화할 거야. 왜? 그 교범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밀리매니아니까 그 훈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면 완전히 짐승처럼 굴려요.
화장실 소변기를 혀로 핥으라고 그랬거든요. 비참하게. 뭐 실제로 할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없었지만 우리 앞에서는 왜 우리는 저거였으니까 목사들이고 신부들이니까 그나마 좀 봐준 거예요. 장교들 훈련시킬 때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막 ROTC 훈련시킬 때는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기존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의 생각으로 군인으로 명령하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서 그래야 되거든요. 폭탄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 되면요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속에서는 받은 명령에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살인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군인을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의 어떤 충격을 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했죠. 저도 화장실 청소시켜가지고요 칫솔 갖다가 화장실 닦았다니까요. 칫솔로. 그걸 다시 이빨을 못 닦죠. 그냥 손으로 이빨 닦고 칫솔 서로 빌려 쓰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에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통과를 해야 된다.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 못하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 가지를 못해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통과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단계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어.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 그런데도 네가 뭘 하면 간청하고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 난 오늘 이거 분명히 엄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럼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뭘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개척해야 되고요. 싸워야 돼요. 경쟁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왜? 실제로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두드려야 되고요. 찾아야 되고요. 길을 찾아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동적이고 영적으로 수동적인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왜 너는 왜 수동적으로 있는데? 나는 그냥 가두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세상에서 제일 정신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원래 김분주였어요. 저는 5분도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었어요. 뭔가를 해야 되고요. 뭐 생각을 하든지 뭐 글을 읽든지 뭐 핸드폰을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옛날에는 책을 보든지. 그러니까 제가 누구네 집에 가면요. 송민이 어디 갔냐 그러면 저 책꽂이 앞에 있겠지 뭐 그러는 거예요. 난 항상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책을 내가 안 본 책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책벌레였어요. 별명이. 옛날 별명은 책벌레였어요. 저는 굉장히 분주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돈을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모아서 내 계산으로 한 1,500만 원이면 만들 것 같았어. 그래서 그때 돈 1,500만 원이 큰 돈이었어요. 제가 70년대니까. 그때 집 한 채가 뭐 2, 300 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으냐 뭐 이런 거 계산을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1,500만 원에 우리나라 최초 비행기를 띄우겠다는 게 제 10년 목표였어요. 그거를 딱 세우고 졸업할 때 줄을 만든 거예요. 졸업하면서 대학부 들어가는 첫 번째 수련회에서 줄을 만든 거예요. 제일 먼저 그 모든 걸 다 버렸죠. 다 허물었죠.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는 거 조종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고 저는 공군을 가고 싶어 했어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게 제 가장 원하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 기회만 주신다면 나는 꼭 비행기를 살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비행기를 꼭 살 거예요. 비행기를 탈 거고. 날아다니는 것이 제 계속 늘 꿈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원한다고 무조건 다 가지면요, 사람 무서워집니다. 식욕이 많은 애에게 계속 먹이 끼면 비만으로, 질병으로 김정은이가 돼서 죽어요. 몸무게 140kg 되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몸무게 140kg 되거든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게 여러분 꼭 행복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은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삶이 허무해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이 어디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부유층에서부터 시작해요. 부유층에서 젊은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생존을 위한 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제가 쥐 실험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쥐의 천국 실험. 결국 멸종해요. 도전과 응전이 없으면요, 멸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설계 의도예요. 그래서 삶의 고난과 고통과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것은요, 감사한 걸 수도 있어요. 더 깊은 차원에서는. 가난해지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러면 행복이란 말이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질의 과다와는 별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다만 많은 물질은 많은 책임을 요구할 뿐이에요.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 가지 못함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아니요. 여러분, 자원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은 다 나누어서 생명을 풍족하게 하는 것, 서로 다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누군가 굶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 소유권은 이 땅에서의 얘기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돼요. 땅의 것을 온전하게 포기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르는 기본 조건에서 묶여있는 것에, 내가 묶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요. 말로는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묶임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한눈에 논리적으로, 한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논리가 인생을 규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착각이에요. 논리로, 자기 말과 개념으로 우리의 삶이나 인생이나 이 어떤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현대 문명이 가진 착각일 뿐이에요. 수학은 진실이 아니고요. 과학적 서술도 진실이 아니에요. 신화일 뿐이에요. 옛날의 역사는 다 신화로 기록됐잖아요. 신화로 기록됐잖아요. 이 시대에서는 그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역시 신화예요. 과학도 신화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과학도 신화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는 신화일 뿐이에요.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계속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다 버려야 되는데 또 구하라고 그러는, 구해서 또 버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잖아. 본질이 버려야 되는데 뭘 또 구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이죠, 이 말씀 자체가. 부자 청년에게는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형이 재산을 다, 독식한 동생이 와가지고 형이 내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을 다 혼자 꿀꺽했습니다.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내가 재산 나누는 사람이냐? 생명은
네 소유의 많고 적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에 거절하시죠. 마르다가 나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저렇게 앉아서 탱자탱자 하면서 예수님 딱 옆에 붙어가지고서 예수님 말씀만 바라보고 눈만 초롱초롱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얄미워 죽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저런 얄챙이 마리아를 보면서도 왜 나를 도와주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렇잖아. 인간적으로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아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은 것이다. 안 먹어도 돼요.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이니까 대접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안 먹어도 돼요. 굶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히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를 마리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들어야 될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거기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간청에, 아빠들이 딸들한테 약하거든요. 하여튼 딸들한테 대체적으로 약해요. 딸들, 애기 때 딸들이 뭐 애교 부리고 그러면 꼼짝 못하죠.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아빠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모든 어미는요, 짐승들도요, 좋은 걸 주려고 하고요.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펭귄은 한 달 내내 그 수백 킬로를 걸어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한 달 내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또 수백 킬로를 걸어 돌아와서 그 먹이를 새끼에게 먹여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다. 영하 40도에. 모든 어미들은요, 모든 부모들은요,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누가 나쁜 걸 주고 싶어 하겠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우리는 보이지가 않거든. 그게 뭔지도 모르거든. 그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영원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에요. 성화되는 것이고 영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은 엄청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의 비밀을 말하고 구하면 주신다. 그래, 뭐 조금 늦어지고 손해 보더라도 또 좀 솔로몬한테 너무 복을 줬더니 이놈 새끼가 이스라엘을 바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세상과 너무 짝하고 물질을 너무 하고 지혜가 너무 많은데도 그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외교 정책을 펴면서 자기 함정에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을 숭배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문제가 뭐예요? 우상 숭배. 누가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이 그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세상은요 절대로 마귀는 손해 보지 않아요. 마귀가 뭔가를 줄 때는요, 허락할 때는요, 대가를 꼭. 그래서 우리가 공돈 바라면 안 돼요. 왜? 그 대가가 나중에 더 커요. 땀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로 하는 거예요. 다 피와 땀이에요. 그죠? 수고한 거예요. 이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제물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풀이나 나무로 적당히 집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금도 하나님 보시기엔 풀과 나무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보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헌신과 피와 땀, 그 눈물, 그것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로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에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두드리면 시끄러워서라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단 거 좋아하다가 이빨 썩을 수 있어. 근데 애가 이렇게 원하는데 애를 슬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보다 그 애가 마음 아픈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이 아프지. 그렇잖아요. 하도 애처롭게 달라고 딱 징징거리면 나쁜 줄 알고도 준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제게 주신 말씀은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제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그냥 막 말씀하실 일이 없잖아요.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빨리 통과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뭐예요? 더 많은 한국은행권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충만히 해답이다. 진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결론이고, 그래도 기도의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구해봐. 그러면 열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열린 게 우리에게 올무가 될지 복이 될지 악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처럼. 그죠? 저는 이 땅에서의 복이 꼭 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무식장이보다는 하버드대 나온 게 낫지. 그러니까 나도 예영이는 하버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영이한테는 막 고문이겠지만 이 얘기가. 그거는 아빠나 엄마가 가진 허영심이에요. 왜? 하나님 하버드 아무 의미 없거든. 하나님 볼 때는 하버드든 저기 아프리카에 조그만 애들 가르치는 학교든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경중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대우해주고 높여주니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질이. 그럼 바퀴벌레끼리 자기 족보 따지고 바퀴벌레끼리 자기 학벌 따지는 거 똑같아요. 다 바퀴벌레일 뿐이에요. 하버드 나온 바퀴벌레는 좀 나아서 우리가 이뻐해주고, 저 시골 학교 나온 바퀴벌레는 우리가 잡아 죽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퀴벌레라면 다 죽이는 거잖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해라. 그럼 하나님 주신다. 이빨이 좀 썩겠지만, 좀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이 앞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뭘 먹을까? 뭐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아라.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죠. 예.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식, 먹을 양식을 위해 살지만 우리 다 먹을 양식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내 생명을 건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나는 살아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네가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집요하게 매달리면 나는 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이빨 좀 썩을 수도 있어. 그건 각오해. 그러고 싶어요.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저는 해당된다고 봐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뭔가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전부 다. 예영이만 지금 공부하고 있고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예원이는 뭐또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다 막혀 있거든요. 이 집안 전체가 사실 막혀 있죠. 그래서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